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산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고, 또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도 없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 또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척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돈이 많으면 복받았다, 건강하면 복받았다, 또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의 어떤 이 플랜,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가치 있게 살았고 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알기를 힘써 알으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아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건 많은데, 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궁금증에 대한 해결은 우리에게 그리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신앙의 행위를 하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종신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안전빵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이 신앙에 대하여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익과 가치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똑같은 조건인데 어디는 200만 원을 주고 어디는 3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그런 두 군데의 직장이 있다면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봉급이 달라. 그럼 여러분들은 택하시겠죠? 어디를 택할까요? 돈이 많은 곳을 택하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를 어떻게 택하셨느냐? 우리의 인품을 보고 택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의 생김새를 보고 택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택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여자의 우선 첫 번째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누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뭐냐, 그래서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 어떠한 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결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자,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말을 이제 거기에는 영접하는 자라고 돼 있죠. 자, 이 영접한다라는 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깨워보면요, 아침에
밤에 어둡다가 아침에 해가 딱 뜨면은 자, 방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죠. 이제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깨워요. 야, 일어나. 안 일어나면 소리가 커지죠. 일어나. 더 안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욕이 섞여가지고 일어나 이씨. 아야 하고 이렇게 깨우죠. 그러면요, 우리 애들이요, 또 이제 집이 좀, 저희 집은 1층이라서 빛이 들어올 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천정에 있는 등을 이렇게 아이들 방마다 다 켜면서 일어나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이불을 덮어서 눈을 가립니다. 자,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빛을, 말씀으로 주시는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보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세상의 문명과 지식과 그러한 발전된 것들에 우리가 깊이 있으면 깊이 있을수록, 그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뒤로 가서 1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말이 어두워서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그 어두움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여자의 후손을 나의 구원자로 기다리는 첫 번째의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는 구원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삶의 그 주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나의 삶의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신 분들이요, 믿으시는 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그러면 그 뒤에 얻은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딱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예수 이름은 다른 이름하고는 차원이 다른 레벨인 거예요. 예수 이름이 딱 등장하면 다른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 거예요. 자, 이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합법적인 자격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들이요, 자기의 이 완력으로, 자기의 어떤 육체의 힘으로 불법자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위임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로
이 땅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자로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 자, 그 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담이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서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빼앗겼던 그 복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자, 거기까지 가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완벽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똑같은 복사판을 만들어 여기를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실 때 가장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한 문제를 만나고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복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다른 게 우리의 눈에 보이더란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복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복을 좋아하나 봐요. 사람의 오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복도 있습니다. 자,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자, 이 5가지의 복을 주셨거든요. 자, 다스리는 건 뭘 다스리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뭘 다스리래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래. 나는 것도 기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또 땅의 식물들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요새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이 요식업계에도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고 저건 저렇게 먹어야 맛있고 또 이건 이런 사람이 먹으면 어디가 안 좋고 이건 또 어떤 사람이 먹으면 어디가 안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좋은데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먹어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생존율이 70%이면은 자기가 그 생존율 중에서 30%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미리부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복은 자기가 끌어들이고 발로 차고 하나 봅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아담이 받은 복 그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냥 그를 흙덩어리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자,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도 마른 뼈를 다 거기다가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을 살려내거라 그러잖아요. 그 생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벽한 복을 받았는데, 자, 뭐 때문에 이게 빼앗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뱀의 말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기게 되고 죄로 인한 죄값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 사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었는데,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지난번에 노예 이야기 했죠. 가치 없는 노예를 그 가치를 주고 샀던 이야기를 하면서 속량이란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죄값을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사망 안에 있어야 마땅한데, 오늘 우리를 예수의 생명의 가치로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이게 속량하심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 회복된 그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이쯤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7절, 2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근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자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자식 키우신 부모님들, 저것들이 언제나 내 마음을 알고, 자, 그렇게 생각하셨던 때가 아마 종종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여기 30대 밑으로 빼고, 자, 지금 계신 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 보면 나이가 다 자식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50대 후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식을 봐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때는 오늘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양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허락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대요. 자, 우리를 살려내시는 게 자격도 없고 조건도 맞지 않고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모양도 없는 우리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완벽한 복,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완벽한 복을 같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완벽히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요, 우리의 삶에 기다릴 수 있어요. 뭐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해놓으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게 달라요.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근데 요걸요, 진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방해해서 우리를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죠.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의 삶의 구원자를 누구로 인정하는가? 여러분, 이쯤에서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의 원수입니다. 반대로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원수입니다. 인간을 잡은 뱀을 죽인다는 말씀은 뱀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신다고 하시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뱀이 지금 어디를 붙잡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영이에요. 우리를 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시험받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떠 있느냐, 믿음으로 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세상으로 향하여 나의 구원의 길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의 방법을 찾아가느냐.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의 눈이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나의 기다림이에요. 구원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약속대로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의 이를 없애 놓으셨어요.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셨고,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또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다른 길로 피하라고 피할 길을 내신 게 아니라요, 그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사망의 일들이 불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고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아담도 알고 뱀도 알고 있습니다. 종신토록,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흙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뱀에게 합법인 거죠. 자, 이렇게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든지 하나밖에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왜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겼을까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결국은 사망이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의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아까도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바로 마귀고 마귀의 일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을까요? 두 가지 갈래예요. 하나는 쾌락적인 것, 하나는 두려움과 공포의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도록,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믿음의 껍데기는 벗기고 다니도록, 그냥 한 사람의 종교 생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는 자의 다스림도 마찬가지죠. 자, 아담이 다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담의 형상을, 그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아담이 다스렸던, 예수님이 다스렸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이양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기를 오늘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 안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아담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한 에덴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자, 여러분,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좀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같이 좀 성경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의 이름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둘기가 이렇게 그 머리 위에 맴도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종을 보내어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오기를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구원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한 번에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되죠. 근데 요한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오심을 인하여서 이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하고 그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을 보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던 그러한 이 요한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자로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을
성경에 보면 다른 인물들도 많은데 그 인물들을 다 소개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한 한 사람만 보고요. 자, 이렇게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을,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을 이 뱀은 가로막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후손을 끊으려고 군데군데에서 자꾸만 말살시키고 몰살시키고 아들을 다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중간중간에 지뢰 같은 걸 심어놓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좋다, 믿음 그거 다 좋다,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믿음도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율법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 형제로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빼앗을 기회를 찾다가, 자, 요렇게 해서 걸려 넘어질까 걸어보고, 저렇게 해서 걸려 넘어질까 걸어보고, 그렇게 해서 탁 걸려서 넘어지면 예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빼앗고 다시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다라. 그 말을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우리가 복음의 빛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말씀에는 이런다는데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다른 일이 생겨나고 힘든 일이 생겨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자꾸 믿지 못할 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니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방편을 우리가 찾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뱀이 오늘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현실주의와 타협주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현실과의 타협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부득이하여, 당신도 이 상황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도 약속도 안 지키고 오기로 한 시간에 왔어야지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전쟁은 터지고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나도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자를 기다렸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자, 이 남편은 현실 남편의 5으로 이해를 해도 좋겠지만은 내가 구원으로 얻을 만한 방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버리고, 또 다른 남편을 맞이해서 이 남편이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구원해줄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또 아니야. 그래도 또 버리고 다른 남자. 그래서 남편을 5을 다 맞이해봤지만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개 취급받는 죄인 취급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뜨거워서 다 나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사막이니까요 얼마나 낮이 뜨겁겠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아시고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좀 만나고 싶은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말하는 그가 나야 라고 하니까요, 앞에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믿어진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이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그리고는 동네방네 들어가서 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를 만났어. 들어와, 와봐. 가서 같이 만나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자, 우리 거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자, 25절부터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여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자,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이름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예수님이요, 이 여자에게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죠? 자,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고, 그 전에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예배하는데 당신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요. 믿음으로 동네에 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같이 가자. 만나러 가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부터 42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전함도 중요해요. 자, 우리의 전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자,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닥공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닥치고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누가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야 예수가 병 고쳐,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의 참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처럼 너희의 말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참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이라고 말해놓고 절수가 맞나 틀리는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제 생각으로는 24절 이후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실망할 대로 실망하고 낙담할 대로 낙담하여 내려가는 겁니다. 왜? 자, 구원자이신 줄 알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13절이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지금? 낙담한 대로 낙담하고 절망한 대로 절망하여서 그들이 내려가다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자,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자, 혹시 내가 아닌가?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세상의 일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며 가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끼어들어 물어봅니다. 야, 니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삼척동자도 다 할 만한 얘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핀잔을 주면서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선지자에 기록된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생각나지도 않아요. 알면 뭐해요? 믿어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데.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승리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자,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아마 목이 메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랬더니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기록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어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죠.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자들로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못 믿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구약이죠. 그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건 구약이었을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얘기, 예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 즉 성경에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는 막 이렇게 그 둘이 가다가,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희마리도 하나도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중에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그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유턴. 어디로? 낙담하여 자기의 생업의 길로 그 세상으로 돌아가다가 복음의 길로, 예수께로 돌이켜서 힘차게 당당하게 걸어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구원자,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빼앗긴 복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걸 안다고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자의 후손에 그분의 구원의 일을 가로막는 세상의 이 현실의 일을 통해서 쾌락의 일들과 또한 우리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아갈 그러한 일들과 또한 두려움과 공포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워서 우리를 두렵고 또한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게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것이 뭐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처럼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나에게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그 믿음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 주신 로고스의 그 말씀을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아담처럼 다스리고 정복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방향이 떠나고 있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